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참 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크게 웅장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이 지으려고 했던 그 헤롯 성전이죠.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사람들 보기에 조금 뭐랄까 성전 같지가 않으니까 자기 딴에는 커다란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환심도 좀 얻고, 그리고 자기의 그 공적도 좀 나타내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성전, 헤롯이 그 당시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짓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사람들 마음에 다 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다 들고, 우리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에, 눈에 보이는 거에 상당히 약하죠. 저를 비롯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가면 괜히 주눅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막 청소를 잘 해놔가지고 막 번득번득 하면은 거기서는 혹시라도 흙 먼지라도 떨어질까봐 조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냥 또 우습게 또 이렇게 여기는 것에는 엉망으로 만들고 막 그러죠. 쓰레기 누구 하나 버려놓으면 자기도 갖다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연약한 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헤롯 성전은 사람들이 다 반할 만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나오다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거 보고 있느냐,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탄하고 그러고 있느냐,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앞일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70년, 주후 70년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흡수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딱 말씀하시죠.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힘들게 그거 세울 필요 있어요? 사실 무너지지 않는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죠. 이게 이제 앞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사람들은 내일도 모르면서 엄청난 자랑을 해내죠. 장래 크게 될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너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으로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쫙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성전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되죠. 모세의 장막도 모형이었죠. 예루살렘 성전도 모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있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586년에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세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다 무너지게 되죠. 모든 나라도 그랬고 모든 제국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다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것 다 마칠 때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감람산과 성전은 이렇게 마주 대하여 앉았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그럼 세상이 끝난다면 이거 무슨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징조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라.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건 세상 끝일 텐데 세상 끝이 되려면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런 마지막 때가 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케 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의 그 미혹한 말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실패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더 죽었다. 네?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예수로 왔다.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듣고 막 다 거기 따라가요. 그리고 별 말들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별 말들을 다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계신다. 그러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본래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형상이 있으면 남자 여자가 있겠죠. 그러나 형상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시간에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있는 게 아니야. 천사처럼 다 영광의 옷을 입고 다 변하는 거야.
근데 무슨 남자가 있어서 거기에 신랑과 신부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정말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형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막 모르는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죠.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 천국에 그대로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미혹받지 않도록 해요. 미혹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징조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고 막 소문이 와요. 근데 가만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어릴 때에는 미국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저 개울에 가서 송사리 잡고 그러면 그게 한계야. 근데 지금은 어린애들도 막 다 이거 뭐야 스마트폰 꺼내놓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오는 게 뭐 어디서 오는 저쪽에서 전쟁이라고 일어났다 뭐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뉴스에 금방 나와. 그러면 우리 마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 불안불안. 옛날에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 미국에서 무슨 뭐 경제 위기가 터졌다면 막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막 순식간에 난리와 난리, 막 전쟁,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사람들이 막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긴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끝이 아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조용히 알려주신 말씀이죠. 예. 민족이, 예, 그 다음에, 8절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민족들이 막 대적해서 일어나고, 두려운 일들이 막 소식이 전해오고, 내가 그러나 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작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이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70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면서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심판을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말세라고. 말세. 마지막 세상, 마지막 끝나는 세상이에요. 말세.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00년대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보다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분명히 작게 남았겠죠. 그때보다는 분명히 작게 남은 건 사실이에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소식들이 빨리 와요? 천천히 와요? 엄청나게 빨리 오거든. 이때는 저쪽 동네에서 무슨 소식이 오려면 사람이 하여튼 와야 돼. 말 타고 오든 배 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 지금은 사람이 안 가도 그냥 폰으로 금방 가고 영상으로 금방 가고. 그 시대가 됐어.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시작이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9절서부터 징조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9절서부터 13절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인이 될 것. 그리고 제자들 보고 그 시대를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9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기독교에 박해가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에 박해. 기독교에 박해가 되는데 10절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세상 끝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가면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들을 자가 다 들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의 서진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물론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 그게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체 흐름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사도가 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내가 동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 비스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은 복음이 중동을 해서 저 동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렇게 사실은 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동쪽으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 그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땅을 막으시고 딱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성령께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던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아메리카로 와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또 우리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온 거죠. 그걸 갖다가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해요. 서진운동. 서쪽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가 이 동그란데 복음이 서쪽으로 바울사도는 원래 이쪽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서쪽으로 뺑 돌아서 이렇게 와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하고 넘어가면 어디냐? 바로 시작됐던 이스라엘 중동지역. 이렇게 뺑 돌아서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뺑 돌아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우리나라가 아시아 아닙니까?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식으로 지금 뺑 돌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얼마 남지 않은 이것도 그렇죠. 예, 한 바퀴 돌면 이제 끝이거든요. 세상 끝까지 완전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런 쪽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게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거죠.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이게 물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번져요? 이렇게 번져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점부터 이렇게 쫙 번져나가거든요. 돌멩이를 하나 딱 틀어질 때 물결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하는 길은 희한하게 여기서 시작됐으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있는데 어떻게 퍼져나가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형상은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만국에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게 복음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때그때 탁탁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되면 딱 나타나게 되죠. 너희가 아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게 너희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12절 나오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 우리가 전전주에 미가 살금을 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 때 임박했을 때, 망할 때 임박했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가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면, 앞으로 가서 7장. 미가 7장 7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1296페이지죠. 미가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휴가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여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제 마지막 망할 때가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세상이 다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점점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정말 요란스러워지죠. 그러면서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둔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런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그러면서 6절에 나오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오면서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쫙 나오는 이 미가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13장 12절, 마가복음 다시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주하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신앙도 다 달라. 신앙도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믿는 대로 다 다른 사람 믿고 끌고 가고, 자식들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그런 세상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다 멸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적하여 죽게 하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이제 가족들끼리도 갈등이 보통 심해지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그런데 우리들 한번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떻게 돼가요? 다 해체돼요. 다 해체. 네. 우리나라에 지금 1인 가구가 점점 다 늘어나는 거죠. 다 따로따로 놀아요. 이제는 다 자기 좋은 대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옛날에 친구였지 지금 친구에 언제 내 등에 칼 꽂을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다. 막 친구를 위해서 애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옛날에 무슨 뭐 고사에 나오는 그 친구들처럼 이런 세상에 점점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특히나 신앙. 미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오직. 그때 미가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미가 선지자가 이런 세상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구원은 그분으로밖에 바랄 곳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금액.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13절 여기 나오죠. 나가보면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받아? 여호와를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 구하리라 한 그 미가의 그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서부터 23절까지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난 날을 감하셨다며 미혹을 경계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는 존재냐? 너무나 연약한 존재거든요. 이 사람은 마치 정말 연약해가지고 어느 한계가 넘어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한계가 넘어지 않았을 때 자기가 견딜 만한 한계가 있을 때 견디는 거지 그 한계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한계를 안다고 하는 것도 참 그 지혜로운 거죠. 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한계를 아는 것은 정말 지혜롭죠. 그런데 나는 다 할 수 있어. 한계를 모르고 망하는 그러다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자,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감하지 않으시면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원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이 구약에 이제 그게 나오죠. 구약에 이제 성전에 그 헬라 안티오쿠스가 와가지고 안티파네스가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에다가 막 죄지 같은 거 이런 걸로 막 제사 드리면서 완전히 다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가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전에 서지 못하야 할 것이 선다 이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서지 못할 것이 선걸 보거든. 이게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차지하고 앉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읽는 자는 깨달을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 여기 유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산으로, 이런 말들은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가? 그 산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에 있다고 하는 것도 유대 자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자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시죠. 언약 자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하나님 오직 미가가 말했듯이 오직 여호와를 바라리라 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피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죠. 그래서 그 안으로 우리가 다 피해야 되는데, 보세요. 15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가 이걸 문자로 그대로 읽으면 산으로 도망가려면 지붕에 있는 자들은 빨리 내려와서 도망가야 되잖아, 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이게 다른 의미구나.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지붕에 있는 자들은 빨리 내려와서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 말은 지붕에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수를 가지러 뒤로 들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미련을 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징조가 이 멸망에 가져는 것이 딱 쓰는 것을 보거들랑 빨리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빨리 피해야 되는데, 17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환난 날에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막 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전쟁이 터졌는데 임산부라든가 갓난아기 막 어린애 둘 있거나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 환난을 갖다 겪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겨울이라는 게 뭔가 알겠죠? 혹독하는 날. 좀 난리가 나더라도 조금 견딜 수 있을지, 환경 속에서 난리가 나면 참 좋지 않아요? 근데 온갖 어려운 것들이 가득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리가 나면 정말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나지 않도록.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나게 힘든 계절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도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있을 때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이죠. 그걸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피할 수 없을 때 고난이 닥쳐오면 다 죽어야 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때가 임하도록 이렇게 택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때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은 정말 환난의 날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70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이게 가장 큰 환난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 이런 환난, 여기에서 겪었던 이런 환난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때에 당할 환난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될 것이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되니까 그때 그 엄청난 환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런 환난은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이게 이제 마지막 환난, 이때는 그 후에도 이런 환난은 이제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절로 넘어가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주께서 이런 환난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자꾸 이런 것들을 그러죠. 어떻게 이런 일,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나라가 망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모든 일들은 이 역사 속에는 수많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기도를 해야죠. 피할 수 있을 때 구원해달라고. 그죠?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끝난 거잖아요, 이미. 피할 수 있을 때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죠. 자,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환난의 날들을 주께서 감하시죠. 왜 그러시는가? 감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이 만일 이 환난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끝까지 한번 하신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사람들에게 택자를 위해서 구원받을 만큼만 환난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그걸 넘어가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을 만큼 환난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냐.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환난 날을 갖다가 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환난 날을 우리에게 감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환난을 막 계속 쏟아부으신다. 그냥 끝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부유할 만큼 환난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만큼. 그래서 우리 욥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욥이 있죠. 욥. 엄청난 환난을 당하잖아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 그런데 이분은 그걸 다 견뎌내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아셔. 세상에서 이 같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일들, 혹시라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지? 그만큼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견딜만 해. 너는 견딜만 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어려움을 갖다가 주신 것도 아니다. 우리들은 무조건 이 사람의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십니다. 정금같이 되어서 정금같이. 자, 거기에 20절 다시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는다. 그래서 환난을 다 이겨내게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아.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다 몰려가고 선지자라고 막 다 몰려가고. 22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하나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해요. 이적과 기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말씀을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요. 누가 막 사람을 고쳤다, 우르르 불려.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택한 백성들도 다 미혹하려고 그래요. 근데 택한 백성이 미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여기에 다 미혹돼서 넘어가게 되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나온 진리의 사랑을 갖지 못한 자들이 미혹당한다. 무엇을 보고? 이적과 기사를 보고.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유일한 표지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요. 무슨 이적과 표적을 보고 중심을 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유일한 표지, 말씀. 말씀이 올바르게 서 있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고, 말씀이 아무리 표적이 많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 놀래켜도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의 유일한 표지, 말씀이다. 교회인 증거, 말씀이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 이게 미리 벌써 2000년 전에 조용히 성전을 마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미혹해야 할 거야. 난리가 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세상 끝은 아직 아니야. 쭉 말씀하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이 되려면 계속 일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또 내용입니다. 환난 후에 재림하실 것,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24절. 그때 그 환난 후, 자,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되다가 환난이 막바지에 다다라요. 그러면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우주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태양. 영원하겠어요? 계속 태양은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불로 지금 우리 지구에다가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도 하고, 태양과 좀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태양과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태양이 끝까지 그렇게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면 태양이 없어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때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거죠.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이미 구약에도 다 예언되어 있어. 마지막 때가 되면 천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 눈에 보이는 이 천지가 영원한 게 아니니까 우리 보이잖아요. 가끔마다 별똥별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천지가 흔들리면서 해, 달,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릴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면 그때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그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쫙 다 모아서 그분에게로 다 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게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586년에 딱 무너지거든요. 그때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586년에 무너지는데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된다. 그게 바로 516년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온 백성이 땅끝으로 다 뿔뿔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땅끝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땅끝에서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이 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을 어느 나라가 무너뜨리냐면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였거든요. 이 바벨론은 완전히 짐승 권세, 인류 권세를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권세가 가고 있죠.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때 파사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죠.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이때 백성들이 쫙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루는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쫙 가가지고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 천사가 청량하는 그 성전을 쫙 보여주게 됩니다. 그 성전을 갖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외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지어지는 그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쫙 보게 되죠. 그리고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오는 것을 갖다가 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에스겔이 보면서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쫙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다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이 완전히 완공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지금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요. 이 성전이 이 땅에서 성도들을 다 모아서 이 성전이 쫙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다 완성이 딱 되면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이제는 끝이다 했을 때 마지막 때가 딱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됐을 때 딱 되는데 그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미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 그때가 되면 쫙 다 사방에서 모시리라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나머지 또 계속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일요일 아침 교회당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르쳐 주신 말씀 잘 순종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